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요. 대학원에서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전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대학원이 용인 근처에 있는데 용인 주변의 학교, 대학교에 파송을 해서 직접 복음 전도를 몇 명씩 하고 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때 저도 이제 용인의 한 대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전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착하게 생기고 대답도 잘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딱 찍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잖아요. 뭐 사형리도 있고 뭐 백지전도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폭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질문으로 접근해야 될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을 딱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대학생인데 왜 저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지? 보니까 이 책가방이 두둑한 걸 보니까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즐거움이기보다는 좀 마음의 짐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청년인가 보다. 물론 제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추측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이쪽 주변에 대학원에서 신학생인데 전도 훈련하러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10분만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역시 착해 보이는 청년이 역시 착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길래 제가 바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는 거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웃음 가득한 청년이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세상을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글쎄요,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안 풀리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다 제게 아니니까. 세상이 제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하면서 하길래 제가 이때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만든 분을 우리가 알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들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애쓰면서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청년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단어들은 일단 생략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하지 말고 할 때도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 앞에 부사가 따로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른 번역에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요, 예외 없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만한 모든 일에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모두 기도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서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죠.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서 그 한 염려를 지나치고 해결했는데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에 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들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해결되지도 않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까? 지금 내가 빨리 해결할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염려하기를 계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염려 속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염려는 항상 내가 스스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항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염려할 만한 상황이 먼저 찾아옵니다. 즉, 나보다 더 큰 상황이 먼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에 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반복해서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이런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관심을 갖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염려하다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바뀔 때는 이 부정적인 상황,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매여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너무 악한 상황이 나한테 너무나 커서 그것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염려하다를 문법적으로 능동적으로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염려는 나의 바깥에 더 큰 상황에 의해서 찾아오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더 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염려를 쥐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보다 더 큰 상황이 찾아와서 염려가 생겼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바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요, 그 더 큰 상황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세상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에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화와 배경과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웃기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둘이 있어서 평생을 고생하시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이 아들 둘을 컨트롤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결혼식 때도 사담이지만 제가 2번이나 심하게 울어서 사람들이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무슨 큰일 있는 줄 알고. 왜 그랬냐면 참
아들 둘 키우면서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셨는데 이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후련하실까 싶어가지고 울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한 몸이 된 배우자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근데요, 가정에서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죠. 나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2010년 한 해는 여호와를 갈망해야지. 2020년 이제 지나갈 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이 모든 신앙적 결단을 다 지키지 못했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지 못했지? 이런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반복해서 있었을 거예요. 의지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건강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특히 의료계에 있어서 그리고 한방계에 있어서도 요즘 체질의학도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아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요,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음식이 많아요.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 뱃살이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분을 보면서 참 신기한 건 안 건강해요. 저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의료계에 있어서 뭐 한의학계에 있어서 아주 박학다식하게 열심히 자기 관리해서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막 소식도 하고 일일 일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아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이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뜻하시기만 하면 당장의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씻으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 하나님, 그 어떤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괴로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바깥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완전히 해결돼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간절히 기도했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부르짖고 누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기도를 했는데 염려가 남아있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거구나.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심각하게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박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8시간 해보셨어요? 저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사람의 마음에 위선적이고 악한 이 마음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심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회개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를 보고 누가 부딪혀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용서해 주세요. 막 계속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내 죄를 없애려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면 후련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땐 후련했거든요. 회개 기도를 하면 뭔가 후련했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몰랐을 때지만은 그랬는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한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 중간에 보면요, 기도라는 단어는 당연히 기도로 아뢰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놔둔다 하더라도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표현됐는데 왜 굳이 간구라는 단어를 더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종교적 기도, 의식 혹은 신앙적 행위라고 한다면,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요청사항이 있어서 간구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추가했다라는 것은 문맥상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냐면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통일된 문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간절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염려를 기도로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될 걸 굳이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뭔가 결핍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얻어야만 해결되는 갈급한 상황입니다. 난 지금 없어, 무엇인가가 너무 필요해, 빨리 필요해, 성급하고 진짜 너무나도 목마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난 너무 그게 필요해, 근데 감사하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절함과 감사함이 조화를 이룬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채워져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안 채워져 있어도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감사한 그 상황에서 간절할 수 있습니까? 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채우셨어, 근데 갑자기 간절해,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간절함과 감사함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단어입니다. 결핍과 채워짐이 있어야지만이 나오는 감정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간절함과 감사함을 조화시켜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저도 180이 한 조금 이 정도 안 되지만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사람과 부딪힌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제 멱살을 잡고 들면서 저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보다 더 큰 상황이죠?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멱살 잡혀서 이제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맞고 두 대 맞는데 2대 맞았네, 3대 맞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때 뭐 하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듯 우리들은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죠? 나보다 그 사람보다 더 큰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간절하죠. 지금 이 사람이 저를 때리려고 해요. 지금 한 대 맞았는데 지금 피가 나고 있고 2대 맞았는데 뼈가 부서진 것 같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할 때 이 경찰이 응답을 해주죠. 뭐라고 응답하죠? 위치 어디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3분 안에 가겠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요? 감사함이 생기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기면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함도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신 그분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은요, 기도의 목표가 응답인데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내가 오늘 기도한 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염려가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염려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처럼 112에 신고하고 나서 설마 이런 고민이 있겠습니까? 혹시 경찰이 경찰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 어떡하지? 수갑을 깜빡하고 놓고 오면 어떡하지? 경찰이 왔는데 싸움을 못하면 어떡하지? 경찰이 온다고 해놓고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죠.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 신고하는 것에 그 큰 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찰보다도 더 강하고 확실합니다. 그분이 수갑을 가지고 올지 테이저건을 가지고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몇 명을 더 데리고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 이 주소를 알지 말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안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염려는 기도 후에 완벽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7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부터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내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만들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악한 세상과 이 모든 나보다 강한 자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나 자신의 상황마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마저 내려놓고 내 심지어 기도 제목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게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해주시는 그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100% 성경은 확신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 하나님께서 단문이 없으셔. 이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은 간절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7절에서는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인간이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던지 뭔가 확실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인간이 보기 엉뚱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지금 난 그걸 바라는 게 아닌데, 난 너무 간절한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응답이라고는 되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보초병이 그 자신의 영역을 지켜주는 활동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도록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못 지켜질까 봐입니다.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그러니까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결해 줄게 라는 말보다 더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저희 형이 그랬거든요. 제가 동네에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막 몇 살 많은 형들이랑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한테 이야기를 하면 형이 어떻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왜 제 마음을 안심시킬까요? 제가 또 무슨 엉뚱한 행동을 할까 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향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자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 엉뚱한 일을 낼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